설 명절 잘 보내고 계시죠? 오늘 오랜만에 객지에 흩어져 살고 있던 우리의 자녀들 함께 주 안에 이렇게 예배하는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하고 우리 모두에게 주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가 위치한 고린도는 부유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도시에 큰 신전도 여러 개 있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한 도시가 부해지는 것에는 세 가지 방식이 있었습니다. 세금을 거두는 것, 그리고 통행세를 받는 것, 그리고 공무를 통해서 한 도시가 크게 부유해지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지리적으로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수입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부자들이 많아지면서 큰 부자들이 많아지면서 고린도는 빈부의 격차가 심해졌습니다. 초대 교회는 아직 예배당이 없을 때이므로 주로 가정집을 예배 처소로 사용하던 시기입니다. 이런 경우에 보통은 부유한 성도의 집을 예배 장소로 삼게 됩니다. 그래서 집이 넓으니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부자들의 일반적인 관습이 우리와는 다른 특이한 것이 있었는데, 부자들이 그 당시에 일반적인 관습이 뭐였냐면 등급을 나누어서 식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식사하지 않고 잔치를 열어도 부자인 사람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나누어서 식사를 했다고 해요. 이게 굳어진 관습이었다고 해요. 부자들은 그들끼리 모여 특별한 방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같은 잔치에 초대를 받아도 내부 뜰에 모여서 식사를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배경이 이런 상황을 염두하고 바울이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17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명하는 이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꾸짖고 있습니다. 교회 모임이 유익이 안 되고 도리어 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배로 모인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은혜를 받는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오히려 우리의 모임에 부작용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언약의 10계명을 보면 처음 2계명에서 예배에 관한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만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를 규정하는 것도 이런 까닭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예배가, 그들의 모임이 은혜롭지 못한 가장 큰 원인은 그들 안에 분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빈부의 격차로 인한 문제였겠지만 교회 안에 뭔가 하나 되지 못한 두 그룹, 세 그룹이 나뉘어져서 분쟁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그들 가운데 참된 자들이 드러나려면 그들의 모임이 어느 정도 나뉘어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참되게 듣는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이 구분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18절, 19절 또 함께 읽어봅니다.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과연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기에 바울이 이토록 날카롭게 그들을 질책하고 있는가? 본문 20절, 21절에 그 문제에 대하여 지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합니다. 주의 만찬을 나누면서 성도의 교제를 갖는데 함께 모이지 않고 빈부의 차이로 나뉘었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의 눈에는 도저히 용납하기 어려운 문제였어요. 한번 우리를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함께 모여 식사를 한다고 합시다. 그런데 가운데 줄을 그어놓고 이쪽은 부자들, 음식이 달라요. 이쪽은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음식이 부족해요. 그러면 서로 간에, 성도들 간에 하나됨을 의식하지 못하고 받아들이기 어렵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지금 이런 상황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도시처럼 고린도 교회 역시 부자들과 가난한 사람이 섞여 있었습니다. 더구나 예배 처소를 보면 부유한 자의 집이었을 거예요. 가난한 자의 집은 집도 없을 뿐 아니라 허름하고 좁아서 모일 수가 없죠.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장소는 당연히 부유한 집의 그 가정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주의 만찬을 먹을 때조차 부유한 사람은 그 가정에서 특별한 방에서 모여 자기들이 가지고 온 음식을 실컷 먹고, 가난한 사람은 다른 방에 모여서 음식도 별로 먹지 못한 채 주의 만찬을 마치고 성찬식을 갖는데 성찬식에 참여한 그들의 마음이 어찌하였을까? 금방 그려지는 그림이 떠오르죠. 어떤 상황이었을까? 그들이 함께 성찬식에 참여하지만 하나됨을 전혀 누리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가 성찬식을 왜 하나? 이런 의문까지 들 정도였을 거예요. 사도는 그 일을 그냥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일반 사회라면 그럴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일반 세상 사람들을 보면 그들이 먹고 마시며 사는 방식이요, 다 차이가 있습니다. 상상하지 못하는 세계가 있고요. 또 그 소외된 가난한 사람들의 세계는 또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또 세계가 있어요. 이렇게 큰 격차가 있어요. 이방 신전에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그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는 그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엄하게 꾸짖고 있습니다. 22절을 볼까요? 바울이 이렇게 꾸짖습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우리말 어감에는 그렇게 세게 표현되지 않은 것 같은데 사도의 이 가슴에서 그들을 향한 이 책망의 이 마음은 굉장히 강하게 책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있다. 어찌 그럴 수 있느냐? 교회는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세상의 현실이 교회에 그대로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세상의 경제 지표가 떨어지면 교회의 재정도 그만큼 어려워져요. 세상에서 부자와 가난한 자의 빈부격차가 커지면 교회 안에도 빈부격차가 생겨요. 그러나 교회는 벌어지는 이런 문제들을 세상의 방식대로 해결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방식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서 그 문제를 극복해가요. 그것이 교회의 능력이요 지혜이고 교회의 복됨이에요. 교회는 참으로 신비로운 하나님 나라의 가정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권속이라고 해요. 권속이라는 말이 우리말로 그 개념이 아주 와닿는 말이 식구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식구들이에요. 세상의 행습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 이런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상기시켜 줍니다.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언제나 본래의 가르침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성찬에 관한 말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성찬의 말씀이 전하여지는 이 말씀의 깊이는 매우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해요. 한번 볼까요? 23절에서 26절을 좀 길지만 천천히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핵심은 바로 이 네 구절에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성찬식의 의미를 분명히 잘 가르쳐 줍니다. 첫째로 성찬식은 예수님이 친히 제정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제정하여 명하신 거예요. 교회가 지나온 역사 속에서 임으로 정한 예식이 아니에요. 교회됨의 표지로서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성찬을 교회는 매우 중요하게 받들어야 돼요. 이 성찬의 의미가 또한 이 성찬의 가르침이 희미해진다거나 왜곡된다거나 그러면 교회로서의 가치가 무너지고 말아요. 그래서 이 땅에 참된 교회로 세워져 갈 때 중요한 세 가지 표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성찬을 바르게 행하는 거예요. 둘째로 성찬식은 유월절의 완성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성찬식을 제정하신 시점이 언제인가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직전에 성찬식을 제정하여 말해요. 그때는 이스라엘의 유월절 만찬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을 완성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성찬식을 제정함으로써 유월절에 참된 의미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유월절 의미가 뭐예요? 제가 처음에 예수 믿고 성경을 읽다가 유월절이 뭘까? 저는 처음에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6월 달에 어떤 행하는 의식이나 보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죠.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여기에서 말하는 6월이라는 말은 지나간다, 뛰어넘어 지나간다라는 말이에요. 6월 한다는 말 요즘 젊은 사람들은 안 쓰는데 예전에는 많이 썼던 말이에요. 지나간다라는 말. 어떤 것이 지나가는가? 재앙의 심판이 임하여지는데 재앙의 심판이 임하지 않고 지나간다, 넘어간다 라는 말이 유월한다 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린 양의 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일이죠. 어린 양의 피를 그 문에 문설주에 표시함으로 그 집에 희생된 어린 양을 보고 그 재앙의 심판이 넘어간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온전한 양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희생을 당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다. 셋째로 성찬식은 새 언약을 성취하는 중요한 의식입니다. 성찬식은 새 언약을 성취하는 중요한 의식입니다. 성경에 보면 언약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신약과 구약이라고 말하죠. 그 약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게 약속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약속이라는 말이 아니라 더 구체적으로 보면 언약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 언약을 뭐라고 그래요? 구약. 새 언약을 신약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은 언약의 책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언약이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로 묶는 끈이에요.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로 묶는 끈이에요. 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언약 안에서 특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이 땅에 태어나서 각자의 인생을 살다가 어느 날 서로 사랑하여 부부가 돼요. 그러면 결혼을 하여 부부가 되면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몸이 되잖아요. 두 인격체가 한 몸이 돼요. 한 몸이 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서로에 대하여 운명이 책임져지는 거예요. 서로의 운명이 좀 표현하면 얽히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가 잘 되는 것은 남편이 잘 되는 거에 있고, 아내가 잘 되는 것은 남편이 잘 되는 거에 있는 거예요. 떼어올 수 없는 관계죠. 언약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런 관계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 관계라는 말은 그런 특별한 관계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의 믿음을 주 앞에 고백하고 교회 앞에 고백하여 세례를 받습니다. 우리 여기 대부분 성도들 세례를 받으신 줄 알아요. 세례라는 것이 뭐냐면 삼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과 그가 언약을 맺는 공적인 의식을 세례라고 해요. 그러니까 언약식을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음을 늘 자각하고 하나님 앞에 언약 백성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연합한 하나된 관계라고 하는 것을 이 성찬을 통해서 늘 느껴요. 확신하고 깨달아요. 넷째로 성찬식은 교회의 지체들을 하나로 묶는 의식이에요. 성찬식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접붙여져 하나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접붙이다라는 거 아시나요? 저는 어릴 때 저희 집 앞에 큰 산이 있었는데 그 산이 밤나무 재배하는 산이었어요. 제가 간혹 그 할머니 따라서 그 밤나무의 산에 가보면 그 봄이면 접을 붙여요. 접을 붙이는 장면이 신기해요. 여러분 다 아시죠? 그 어떤 종을 이렇게 접을 붙이면요, 거기에 새순이 나와서 이제 나무로 자라가죠. 제가 우리 마을에 보면 신기한 것은 뭐냐면 감나무가 하나인데 수종이 3개가 된 경우를 봤어요. 감나무 하나인데요, 수종이 3개예요. 하나 대봉, 그 다음에 이 단감도 종류가 2종류 해가지고 만들어요. 신기하더라고요. 나무 원줄기에 영양분을 이렇게 받아서 이게 자라가서 이제 나무가 되는, 한 나무가 되는 거죠. 접붙여진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속하여져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양식, 우리 영혼의 양식을 얻어서 자라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지체로,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 교회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주 안에서 한 지체임을 깨닫고 확신하게 되는 것이 이 성찬의 자리에서 분명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모든 지체들과 연합하는 그 연합이 성찬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되는 거예요. 특히 고린도 교회는 성찬의 4번째 의미를 크게 훼손했다고 지적을 받고 있어요.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자기의 몸과 피를 내어주신 지체들을 사랑으로 배려하지 못하고 주님의 뜻을 거역했다는 거예요. 아마도 그들은 세상에서 행하던 행습을 따라 어찌 보면 당연하게 여겼을지 모르지만 주님이 보실 때에는 용납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들은 빈부격차에 따른 세상의 행습을 교회 안에 그대로 들여옴으로써 주님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고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27절을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님과 연합하지 않고
성찬식에 참여하면 죄를 짓게 된다고 말합니다. 교회 지체들과 하나됨을 무시하고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 또한 죄를 범하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지체들과의 연합을 무시함으로써 결국 주님과의 연합도 깨트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속한 지체들로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고 나아갈 때 이 연합의 지체 의식이 깨어지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의 하나된 연합의 관계가 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보통 신앙생활을 하나님과의 관계로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나는 하나님, 오로지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잘 믿는 신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교회에 속하게 되고 교회 지체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은 항상 성도들과의 관계를 고려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도 지체들과의 관계가 서먹하고 자꾸 부딪히고 갈등이 지속된다면 그 사람의 경건은 성경은 헛되다고 말해요. 이런 의미에서 종교개혁자 칼뱅은 하나님은 성도들의 교제를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지 않으신다라고 하였습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 한 사람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소외되거나 상처받지 않게 하는 것이 역시 중요한 거예요. 그건 정말 우리 성도들이 기억하고 힘써야 돼요. 우리 성도들 잘 하고 계셔요. 지체들 살피고 따뜻하게 대하고 품고 이해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잘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유별나게 열심으로 섬기고 믿는다. 그리고 옆에 있는 성도들, 지체들 관계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관심을 멀리하면 이것은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신자답게 처신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 될 수 있을지 항상 고민해야 돼요. 이게 어떤 사람이 성숙한 신자이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갔는가를 알게 되냐면 옆에 있는 성도들을 항상 염두하면서 살피고 그를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이끄는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성숙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교회는 이런 분들 없지만 제가 이렇게 이전에 수도권에서 이렇게 교회 섬길 때 보면 어떤 분들 보면 유별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나는 나대로 산다. 어떤 분들은요, 그러니까 주일날 그런 광고도 제가 실제로 듣기도 했어요. 주일날 너무나 비싼 옷을 입고 막 치장을 너무나 세게 하고 온다거나. 우리는 옆에 있는 성도들 정말 민감하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가난한 성도들도 있고 또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갖고 있는 성도들도 있고 눈물이 있는 성도들이 항상 있어요. 제가 가능한 안 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녀 이야기를, 자녀 자랑을 안 하려고 해요. 어디 가면 가능한 한 안 하려고 하고 그냥 입을 다물고 있어요. 제가 언젠가 깨달은 게 뭐였냐면요, 자녀가 잘 되고 복되고 모든 일에 있어서 모험적이고 훌륭한 자녀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지 못한 자녀를 안고 고민하고 아파하는 목사님들을 보면요, 그게 너무 큰 상처가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당연히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나
옆에 있는 지체들을 생각하면 다 그것도 생각을 해야 돼요. 먹는 것도 그렇고 말하는 것도 그렇고 함께 살피는 것도 그래요. 때로는요, 어떤 사람이 너무 똑똑하고 유능하잖아요. 그럼 그것도 조심스러워야 돼요. 그것도 조심스럽게 해야 돼요. 또 너무나 그거에 대해서 너는 왜 그러냐고 또 그렇게 또 대하면 또 안 돼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또 이해하고 받아들일 줄 알고, 유능하면 유능한 대로 또 배려할 줄 알고. 이게 교회예요. 교회는 그래서 아름다운 거예요. 아름다운 거. 저는 부모님에게 고마운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요, 저희는 형제가 셋인데요, 제가 목회를 할 때 너무나 어려운 시기가 있었어요. 너무나 어려운 시기가 있는데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용돈을 받으면 저에게 몰래 주는 거예요. 저희 집에. 그런데 혹시나 상처를 받을까 봐서 굉장히 조심조심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형제에게는 몰래예요. 몰래. 혹이나 알지 못하도록. 왜 그랬을까 생각해보면 혹시 저에게 상처가 되고 또 형제들 간에 지내는데 소먹할까 봐 그랬던 거예요. 지나고 보니까 그게 부모의 마음이더라고요. 부모의 마음. 근데 우리 주님의 마음도 그래요. 우리 주님의 마음.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리라 믿어요. 저는 교회 안에 연약한 지체들, 정말 소외되고 어려운 지체들에게 제일 많은 관심을 쏟았어요. 우리 성도들이 잘 이해해주고 그걸 받아들여줘서 저는 고마운 마음을 늘 가져요. 왜냐하면 왜 차별하여 대하는가 라고 보일 수도 있거든요. 어떤 성도들은 늘 만나서 기도해야 되고 뭘 만들어서 가져다 드려야 되고 그래요. 또 성도들로 하여금 돕도록 막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에 왜 몇 사람을 특별하게 대우하나 이렇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이해해야 돼요. 또 이런 지체들을 또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고린도 교회는 바로 이 점에서 실패하여 주님께로부터 징계를 받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30절에 32절 우리 또 한번 읽어보죠. 어떻게 징계를 받았는가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은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게 하려 하시니라. 주님은 지체들 간에 하나 되지 못한 교회를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은혜가 메마르게 하십니다. 그런 교회를 언약의 징계를 내리신다고 해요. 고대 교부는 사도들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을 교부라고 보통 말해요. 교회의 아버지라고 부르죠. 이그나티우스라는 교부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성찬을 불멸의 약이라고 불렀어요. 성찬을 불멸의 약. 왜 그렇게 하는가?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 먹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찬을 남용하면 믿음 없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못하고 지체들과 연합하지 않은 채 성찬을 받는 자는 독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지체들을 얼마나 소중히 여깁니까? 옆에 있는 지체들 얼마나 소중하게 여깁니까? 교회의 지체는 단지 정이 들어 친해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의 지체된 것은 함께 주님의 몸과 피에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서로에게 귀한 분들입니다. 그러니 서로를 존귀하게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됨을 이루기에 힘써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과 온유와 친절로 다가가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을 잘하고 계시지만 꼭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사랑과 온유와 친절로 다가가기를 바랍니다. 목사인 저도 우리 성도들이 저를 친절하게 대하면 마음의 이 기쁨과 감사와 행복함이 느껴져요. 목사인 저도 그래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옆에 사람을 대할 때 정말 따뜻하고 친절하게 대해야 돼요. 정말 따뜻하고 친절하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마음으로 품어줘야 돼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소외시켜서는 안 됩니다. 끼리끼리 어울리는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당짓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일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이런 일을 극도로 경계해야 돼요. 저는 목사로서 교회 안에 제일 경계하고 조심해야 되는 것은 친한 사람들끼리만 끼리끼리 어울리고 함께 밥을 먹으러 다니고 또 함께 서로 챙기고. 여러분,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그러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는 정말 친한 사람들끼리는 안 친한 것처럼 해야 돼요. 서로 너무 친하고 막 교회 안에서는 덜 친한 것처럼 하고, 그러지 않은 사람하고 좀 더 친해져야 돼요. 교회는 그래야 돼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복되고 아름다운 연합이 과연 가능할까요? 우리 자신의 힘으로 하려고 하면 너무도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이기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로 묶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종교는 인간 스스로 노력한 만큼 나아진다고 보지만 기독교는 이미 주님이 우리를 위해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붙드는 것입니다. 그토록 분열하기를 좋아하는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이미 하나로 묶어 놓으셨습니다. 저는 우리 서로 사랑하는 성도들이 너무 좋아요. 제가 교회를 이해하고 교회를 알아가면서 저는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믿음이 살아가는 사람이고, 성도들을 대하여 성도들과 함께 지내면서 저는 신자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목사인이 더 낫고 여러분을 가르치는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저를 늘 보게 되고, 그리고 저 자신을 확인하게 돼요. 이게 교회란 말이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그 몸이 찢기시고 피 흘리신 까닭은 우리가 하나 되어 주 안에 거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모두 믿음 안에서 그 연합을 신실하게 지켜나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